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였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을 요구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해주세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예, 요즘에 시급이 올라가지고요. 1시간당 1050원인가요? 시급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여기 이제 앉아 계신데 1시간을 딱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1시간이 나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10,000원짜리의 가치가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이 시간이 1000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1시간 잘 들으시고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잘 들어서 1000만 원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졸립네 자야지 이럽니까? 아니죠. 눈 팍 뜨고 막 할 거예요. 토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뉴스 나오고 난 다음에 하여간 제가 볼 때 MBC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채널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가 오냐면 로또를 막 뽑더라고요. 토요일이죠 그날이. 뽑더라고. 그래서 번호가 착 나오잖아요. 근데 그 로또를 뽑는 그 한 5분 어간에 1등은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은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10,000원의 가치가 있다면 오늘 이 예배가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그 집에 가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의 가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치를 생각하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같이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저도 은혜 받아야 되겠어요. 이제. 같이 은혜 받고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오후에는 이제 성경 각권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어떤 책, 출애굽기는 어떤 책, 신명기는 어떤 책, 민수기는 어떤 책, 그다음에 여호수아는 어떤 책, 그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다음 사사기, 룻기 이렇게 지금 왔고 지금 사무엘상이 왔는데요. 이 사무엘상,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원래 그 상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예요. 근데 이게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70인 성경을 만들 때 이걸 쪼갰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 1서, 2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도 1서, 2서에서 상하. 그 다음에 역대기도 기니까요. 상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가 성경을 기록하거든요. 근데 이 두루마리를 기록하면
여러분 이 성경 지금 우리야 뭐 이렇게 딱 이렇게 한 손에 집어들게 덮었네. 다시 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권으로 되지만 그 당시에는 양을 뚫뚫뚫 가죽을 뚫뚫뚫 말아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한 장 쓰면 이만큼 돼요. 그러면 이거 또 이어서 쓸 수 있어요? 또 2장, 3장 이렇게 해서 보관을 했습니다. 근데 양이 많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기술이 좋아져서 이렇게 된 거지 옛날에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무엘상을 나눠서 그 내용의 전개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데 요 사무엘상과 열왕기상과 역대상은 역사서입니다.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어떤 역사냐면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또 왕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어떠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대응하셨는지를 딱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역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도 역사인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을 할 때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는 우리의 역사가 달라요. 그것들을 우리 이제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간섭하시는가를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는 사무엘이 썼는데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사무엘상하로 넘어가는 이 어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사기는 뭐예요? 왕이 없으니까 선지자들이 딱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어라? 이거 봐라. 범죄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블레셋, 아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한테 괴롭힘 당했잖아요. 그거 버금가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400년 동안. 여러분 살기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벌어질 때 하나님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하나님 어려움을 주니까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사사를 하나 보내. 그럼 사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블레셋이나 아람 군대를 물리쳐. 그리고 났더니 다시 평화의 시기가 한 3,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려. 그리고서 다시 범죄하고. 범죄하면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저희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뭘 잘못해요. 그럼 가만히 있지 않아요. 불러다 놓고 훈계를 하든지 뭐 매를 들든지 뭐 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스라엘이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범죄하면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하든지 아니면 옆에 블레셋이라는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혀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 용서해 달라고 하면 또 하나님 제가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보내냐? 사사를 보내. 이게 사사기예요. 근데 사사기가 끝날 쯤에 누가 사사가 됐냐면 사무엘이 된 거예요. 사무엘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사사로서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제사장 엘리 밑에서 훈련받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쭉 지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다음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얘들이 이 사무엘 아들들이 사고를 친 거예요. 잘못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안 되겠다. 바꾸자. 그래 주변에 보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야 하나님 그거 기뻐하냐? 하나님이 왕인데 어떻게 왕을 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했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 야 원하는 대로 해줘.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들이 왕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의 자녀들을 괴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 내. 내가 한 나라를 통치하려면 세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세금 내. 전쟁 나서 빨리 와서 싸워. 왕이 그런 거 시킬 거라고.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럼 선지자로 만족하겠습니다 했으면 왕이 없었을 텐데 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통해서 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왕을 세웠는데 첫 번째 왕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울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제비를 뽑았어요. 각 지파별로 1000명 12지파잖아요. 왕이 누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12지파 1000명이면 12000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 미스바에 모인 사람이 최소 12000명 이상 모였어요. 그러면 거기 모여가 1000명이 나왔어요. 지파별 가족 대표 뽑아.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누가 뽑혔냐? 베냐민 지파가 됐어요. 베냐민은 제일 작은 지파야. 유다 지파가 뽑혔으면 좋았을 텐데. 베냐민 지파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나왔어요. 베냐민 지파가 뽑혔는데 그 중에 누구냐면 마드리 가족이 뽑혔어요. 마드리 가족으로 뽑혔어요. 또 마드리 가족 중에 또 제비를 뽑았어요. 기스의 가족 중에 아들인 사울이 뽑힌 거예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커요. 이 서집사님처럼 키가 좀 커요. 많이 큰 건 아니야. 커요. 그래서 그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키를 가진 거죠. 그리고 사람이 잘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야 왕감이다 할 정도로 이제 사울이 뽑혀가지고 왕이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왕이 뽑혔을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못한다고 숨었어요. 22절 보여주세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였더라. 왜 숨었을까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왜 숨었을까요? 사모님 뭐라고? 예? 아이고 부끄러우면 숨어요? 나는 하기 싫어요지요. 아닌가요? 설마 내가 되겠어? 그 나오라는 그 가족 모임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이름이 있으니까 뽑힌 거예요. 사울은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쓴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숨었을까? 겸손해서.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숨은 거라고 봐요. 원래 하나님은 왕을 세우려고 원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요구예요? 백성들이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워줄게 해서 세운 게 아니라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그래 그럼 들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죽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어. 그래서 들어줘요. 이게 허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 너에게 주면 큰일 날 텐데. 여러분 뭐 2살, 3살짜리에게 식칼을 딱 줘요. 달라고 그래. 그러면 부모님이 딱 보고 식칼 야 여기 받아 이럽니까? 위험해. 안 돼. 나중에 키가 크고 어른이 되면 줄 거야. 이러시지 이 어린애한테 큰 칼을 주겠어요? 들지도 못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고 국민들 백성들이 요구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봤을 때는 내가 이 자리에 나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숨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부끄러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뭐든지 하지만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나에게 좋은 혜택을 주고 이것이 좋은 일을 나에게 가져다 줘도 한 발 물러설 줄 알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막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 했다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일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안 하는 게 좋다. 그것이 사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알고 성경적으로 많이 알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오래 알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처음 오시는 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울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3절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신장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여기서 키도 컸을 뿐더러 그 마음의 그릇도 왕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깨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이 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24절 보니까 이렇게 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 기뻐하셨냐? 그렇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왕이 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만세하며 기뻐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해서 시작한 일의 끝과 사람들이 요구해서 사람들이 좋아해서 시작한 일의 끝이 다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에는 사울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죽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을 세웠을 때 다윗이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왕위를 끊이지 않게 하겠다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해서 세우는 사람과 사람들이 요구해서 세우는 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우리의 어떤 그 행동이나 말이나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기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느냐 동기가 달라요. 동기가 다르면요 과정도 달라지고 목적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결국에는 사울이 폐위가 되고 나중에 죽고 그 다음에 왕이 아들이 원래 그 사울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요나단이 왕이 되는데 요나단도 죽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가 왕이 되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됩니다. 출발이 다르죠. 동기가 다른 거죠. 사람들 때문에 왕이 됐던 사람과
하나님이 기뻐해서 왕이 된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내가 기뻐하는 일은 구별해야 된다. 내가 기뻐하는 일은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나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뻐하는 일은 나만 기뻐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 중심의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나도 기쁘고 내 주변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서는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계속 왕을 내시는데 그 왕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왕이 됐는데 그 왕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왕가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왕으로 딱 갈립니다.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었구나. 아니었구나. 이 구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두고 중심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끝이 있는 거예요. 막 오토바이 달려가다가 보면 이게 선전 같은데 딱 보면 끝에가 절벽이야. 모르고 가면 어디요? 그냥 슝 틀어지고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방향을 거기쯤 왔을 때 방향을 딱 틉니다. 끝이 달라요. 예수 믿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우리 앞에 천국이 기다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 기다리는 거예요. 끝이 달라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 만족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